나태주 시인의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를 읽다 보니 여러분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 수 나눕니다. 무얼 그리 빤히 바라보고 그러세요? 이쪽에서 보고 있다는 것 안다는 말이다. 제가 예쁘다는 걸 제가 먼저 알았다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여쁜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이 어여쁜 분들 늘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규근 집사님 안 보네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아파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냈거나 또 그런 부모님을 떠올리다 보면 슬프지요. 배우자를 또 형제 자매를 혹은 자녀를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함께 울고 웃으며 인생을 함께 살았던 그 친구들이 나도 모르게 한 분 한 분이 내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상처, 너무 큰 상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제 피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달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과 달려 있는 것이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은 더 심하실 거고 중년기를 넘기고 계신 여성분들은 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옮겼던 무게들도 이제는 부담이 될 때가 오지 않으셨어요? 이곳저곳을 이사를 다니다 보면 정든 옛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 버립니다.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서서히 외로워져요. 홀로 태어나서 부부가 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족이 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면 다시 부부로 남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떠나면 나는 다시 홀로 인생이 혼자가 돼버리고 말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인생은 더 외로워져요. 그게 바로 슬픔과 상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 큰 고통입니다. 꾹 참아. 그래, 인생은 원래 그렇게 꾹 참는 거야. 우리는 주로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상실감을 가급적 그냥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남자는 평생 동안 딱 3번만 우는 거야. 언제 울죠? 첫 번째? 태어날 때. 두 번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3번째? 정말 현실감 없는 이야기지만 나라를 잃었을 때. 옛날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렇죠. 아니 3번만 딱 울라고 하니 도대체 슬퍼할 수도 없는 문화예요, 우리는. 그러니 쉽게 슬픔을 드러내기도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문화가 이렇게 감정을 절제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실감과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루빨리 그 고통을 빨리 덮어야 돼요. 신앙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빨리 용서하고 잊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빨리 잊으래. 빨리 용서하래요. 슬픔이든 상실감이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빨리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잊고 살래요. 쿨하게 용서하지 못하거나 혹은 우리가 시간을 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저분들이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볼 것 같고 또 왠지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볼 것 같아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나 상실감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감춰둬요. 감춰두니까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저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슬픔과 상실을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함에서 분명히 벗어난 삶이기 때문에 장애물 같이 느껴지는 거 동의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면으로 보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슬픔을 겪게 되어 있고요. 또 아파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여러분 이걸 꼭 장애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연의 실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슬픈 거고요. 내가 사람이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고요. 내가 사람이니까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원치 않는 당연함 정도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피터 스카지로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란 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과 상실감을 계속해서 감출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무작정 틀어막고 부정하면 무거운 돌을 차곡차곡 몸에 올려놓는 것처럼 영혼을 짓누르게 된다. 오랜 동안 방치해 두면 하나님이나 이웃들과 자유롭고 솔직한 교제를 갖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기 십상이다. 여러분, 억누르고 감추기만 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커녕 오히려 정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추는 건 좋은 대안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슬픔과 상실감이 왔을 때 우리는 대부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냐고 아무리 질문해도 그 답을 얻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얻으셨는지요? 우리는 아직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동시에 슬픔이나 상실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또 피할 길도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슬픔이고 이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길이 있으십니까? 막을 방법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딱 한 가지가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극복할까입니다. 어떻게 극복할까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해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이유를 찾는 것보다 피할 방법이나 아니면 막을 방법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은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슬픔과 상실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슬픔은 우리 영성의 폭을 굉장히 넓혀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읽어보고 만나본 분 중에서 그 제럴드 시처가 사실은 가장 진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이분이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원하시면 제 책을 가져다 읽으시는 것도 권합니다. 이분이 온 가족과 함께 그 시애틀 근처에 있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디안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주일날 섬기고 오다가 음주운전을 한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의해서 정면 충돌을 당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4살 난 막내딸까지 하나님 앞에 보냅니다. 이분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들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추억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지성을 갖춘 대학의 교수예요. 하지만 남겨져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아버지,
동시에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직장인. 하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한순간 자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결코 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몸부림을 쳤죠. 왜냐고 끊임없이 물었죠. 그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은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불쑥 찾아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용서해도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고통이 가져다 준 상처는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긴 시간의 고통을 통과하고 그가 여전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픔 속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슬픔은 고통스럽지만 영혼에는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이런 말을 가볍게 받아서도 안 됩니다. 또 다른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책이지만 이분들의 고통과 상실의 아픔이죠. 예일대학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가 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분이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난 후에 자신의 슬픔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분이 그분의 책 중에 읽다 보니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신의 슬픔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방향으로 보지 못했는데 동일하게 아들을 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슬픔을 클로즈업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빛난 영광과 위엄만 막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지켜봐야 될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맘때 되면 한 번쯤 보는 그 영화 있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장면을 너무 세심하게 잘 묘사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과 같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니콜라스는 자신의 슬픔을 통해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슬픔을 보았어요. 따라서 슬픔은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영성의 폭을 넓혀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슬픔과 상실에 대한 경험은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도 합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동병상련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의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생각났는데요.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되어 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 일이 있을 때만 해도 이 친구가 전사였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박종주 전사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와이프가 합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저희들도 너무너무 좋아갖고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같이 보냈는데, 들뜬 마음으로 병원을 오고 가고 하면서 한국에는 주로 임신을 하면 시간이 되면 이렇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명하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아주 심각한 정도였어요. 뇌와 육체 장애가 예상된다고 하고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2년을 넘기지 못할 거다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죠. 부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얼만큼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정말 깊은 고뇌를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조언들과 제안들을 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들을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두 부부가 결정을 내렸어요. 나머지는 지켜보고. 결정이 낳자. 낳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사랑하자. 참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아이를 위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정말 사랑만 주고 살았을까요? 하루하루가 이들에게는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고 곧 다가올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들에게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보면 같이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울었어요. 우리 그렇게 웃으면서 울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품에 갔죠. 그 아이가. 둘째를 낳지 못하는 고통까지도 겪었어요. 겁이 나서 못 낳는 거예요. 반면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목회자로서 이분은 어느 누구보다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될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림자가 있으면 빛도 있는 법이에요. 빛이 있으면 그 이면에 그림자도 있는 법이에요. 슬픔, 상실감, 고통이죠. 그 고통을 가볍게 어느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쉽게 용서해, 쉽게 이해해,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고통이 크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성의 폭은 넓어지고요, 이해의 폭은 넓어지는 그런 장점 또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제가 배운 겁니다. 상담학에서는 충분한 애도 기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히 상대가 고통스러워하고 충분히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이 고통과 이 상실이 나에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몰래 숨기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드러내고 함께 지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빨리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받아들이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겨야 그제서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슬픔과 상실을 떠나보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문제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 문제에 빠지시면 여러분, 극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에 빠져서 헤매게 돼요. 따라서 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옆에는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그분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함께 울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곁을 지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피상적인 용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빨리 상대를 용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용서는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려면 고통스럽지만 긴 여정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리고 빨리 용서 못한다고 믿음이 적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내 자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속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에 계속 계시라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을 용서하고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도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인데요. 혼란스러운 중간 시간을 견뎌야 돼요. 나 때문인가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 거예요. 차라리 다 관둬버리고 싶은 절망의 시간들이 올 거예요. 무엇이 정답인지조차 모르는 아픔의 시간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중간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 시간 동안, 그 중간 시간, 그 혼란스러운 그 중간 시간 동안에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향한 성장과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저 시간을 보낸다고 여러분 성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냈다고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만이 해결점은 결코 아니에요.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피하고 영원히 도망하면서 살 거예요. 혼라운 중간 시간 견디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고 나면 상실과 슬픔은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미랄이 죽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는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큰 아픔입니다. 하지만 죽어야 그 이후에 새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옛 것에서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 것이 생기는 겁니다. 몇 달 전에 호주의 그래스 트리라고 하는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나무 같기도 하고 여러분 갈대 같기도 하고 풀 같기도 합니다. 네, 호주도 고온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그래스 트리가 자구책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산불이 나면 잎사귀를 빨리 태워버려요. 근데 그 빨리 태워버리기 위해서 그 잎사귀에 알코올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잎사귀가 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가 타고 사라져 버리면 줄기까지 옮겨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스 트리는 불이 붙어도 살아남아요. 그리고 줄기를 불로부터 보존하는데 불이 타버린 이후에 여러분 그 줄기에 이 잎사귀에 있었던 그 알코올 성분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알코올 성분이 줄기 안에 있었던 꽃을 자극한대요. 그래서 불이 타버린 후에 알코올 성분에 의해서 여러분 줄기에 있는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안 타면 이 그래스 트리는 평생 동안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자, 죽음을 견디고 나니 생명이 시작되죠. 고통과 상실감의 아픔은 바로 그런 거예요. 슬픔과 상실감의 고통에서부터 바로 그런 옛 것에서부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치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펼칩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누군가를 잃고 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고통은 컸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여러분 쉬웠습니까?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서 그때의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의 새 것 혹은 유사한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임할 거라고 꿈도 못 꾸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새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큰 슬픔도요, 그 다음에는 옛 것이 가고 나면 주는 새 것을 예비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견딘 후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옛 것에서부터 새 것이 비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슬픔과 그 상실감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며 그 다음을 기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